3월 14일 금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과거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 생활로 돌아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 또 28장 7절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만 판단할 수 없는 본문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분명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함께 있던 베드로 포함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또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희한한 것은요. 이때 당시에 밤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이 되면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은요, 수면이 너무 뜨거워서 고기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밤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7명은 어떻게 보면 베테랑 어부들인데 고기들을 못 잡는 것이 더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 또 순간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많이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재현시켜 주심으로써 인간적인 노력, 너희들의 실력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고 또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렸는데요. 8절 말씀 보면 육지와 또 이 배 사이에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50칸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해 보면 90에서 94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 수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셨지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이 정도 되는 물고기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다시금 예수님을 빨리 찾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근래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심령이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과 공허와 또 허무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엎드려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되 즉시로 기도하는 장소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다 옆에서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떡, 생선을 준비해서 일단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숯불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것이고요. 생선 떡을 통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허기진 배를 채워 육신의 피로가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세미한 음성을 베풀기 전에 먹을 것과 쉼, 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는 방법으로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피로를 주님께서 먼저 채우시고 사명과 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혹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육의 피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분립을 해서 개척을 해서 힘있게 사역을 하다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부흥이 멈추고 오히려 성도님이 떠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결국은 공황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그 후배를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육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회복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생활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인 피로도 잘 채우셔서 흔들림 없는 또 낙심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이 단순히 기도와 금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도 회복되어야 됨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취미생활, 운동도 잘해서 우리들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